이 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퉁퉁 부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뭐 약 기운 때문인지, 뭐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건지, 또 그 바이러스와 제 몸이 싸우고 있어서 그런 건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몸 자체가 제가 지금 적응이 잘 안 되는데요. 근데 여전히 또 적응이 안 되는 거는 아무도 없는 자리에 설교하는 겁니다. 여전히 없는 자리,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설교하려니까 뭔가 되게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영상으로 메시지를 듣고 계시니까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기대감을 불어넣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풍선을 떠오르게 하려면 그 안에 공기나 이 산소보다도 더 가벼운 가스, 헬륨 같은 거를 불어넣어야 되겠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마음도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요, 물리적으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심리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우리의 이 생각, 마음, 감정도 떠오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벼운 걸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야만 우리의 마음도 떠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워욕이나 열정 같은 이런 내면적 에너지, 심적 에너지는 그냥 저절로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불어넣어야만 떠오르는 것들입니다. 중력을 거스르게 하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무엇을 불어넣어야 할까요? 우리의 낙심한 마음, 우리의 시리에 빠진 마음, 우리의 이렇게 낮아져 있는 자존감, 하여튼 이런 우리 안에 뭔가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떠오르게 하려면 무엇을 불어넣어야 할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감의 다른 말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희망이 들어올 때 우리는 다시 떠오를 수 있고 날아오를 수 있고 다시 뛸 수 있고 다시 갈 수 있는 거죠.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제라고 해야 돼요? 거제라 해야 돼요? 새벽에 월드컵 축구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경기를 보지 않았어요. 좀 늦은 것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보려니까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못 보겠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16강 진출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질 게임을 보려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죠. 16강 진출에 대한 기대를 철회를 해버리니까 제가 축구를 아주 좋아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런 국가 대항 이런 축구는 보는 편인데 그거를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9%의 확률을 뚫고 16강 진출하게 된 겁니다. 너무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비록 저는 기대를 놓아버렸지만 우리 선수들은 끝까지 16강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결실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선수들 안에 16강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면 그렇게 죽기 살기로 뛰지 않았을 겁니다. 연장 시간 정말 종료 얼마 앞두고 그렇게 막 80m, 70m를 막 냈다 달려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짜릿한 승리의 쾌감을
이런 기대라는 게 없었다면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기대가 없었다면 이런 감동의 드라마를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기대감은 날아오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기를 불어넣어야 풍선이 되듯이 우리도 기대감을 불어넣어야 인생다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감을 불어넣어야 좀 삶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기대를 철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참 아픈 일이에요. 서글픈 일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것들의 그 기대를 내가 다시 철회한다. 정말 그렇죠. 국가에 대한 기대를 철회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고요. 지지하던 정부나 정당에 대한 기대를 철회하는 당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회사나 조직에 대한 기대를 철회하는 직장인들도 있을 겁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에 대한 기대를 철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끝까지 기대해주고 싶은데 도저히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때도 있죠. 우리는 한동안 자신을 버티게 했던 어떤 정신이나 사상, 어떤 신념, 이런 거에 대한 기대도 철회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도 철회하는 그런 종족이고 그런 족속들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를 철회하는 것만큼 사실 서글픈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걸었던 기대를 여러분 자신이 철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철회하면서 막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아무튼 분명한 것은 기대감은 불어넣을 때가 있고 철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대감은 항온적인 그런 동물처럼 늘 그 체온이 똑같은 항온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온적인 거예요. 이 기대감은 이게 막 솟았다가 떨어졌다가 솟았다가 떨어졌다가 주변 환경이나 여건에 온도에 따라 실시간 온도가 바뀌는 그런 변온적인 거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늘을 찌를 듯 기대감이 치솟아 오를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대도 있죠. 기대는 마치 배터리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두면 저절로 방전되고요. 계속 충전해야만 쓸 수 있는 배터리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기대는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삶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이고 원동력입니다. 무슨 일로 기대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열의도 떨어집니다. 열정도 떨어집니다. 의욕도 떨어집니다. 기대가 떨어지면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에너지원들이 다 그냥 축축축 떨어집니다. 반대로 어떤 계기로 기대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열의가 생기고 열정이 솟구치죠. 막 의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기대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찾아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여우를 우리 안에서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기대를 허무는 작은 여우와 그것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척이나 컸어요. 뭐 기대라는 게 사실 정확히 측정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뭐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기대가 없었다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기대하는 만큼 의지하고 의지하는 만큼 기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정갈의 내용을 보면 더더욱 그 관계가 돈독하고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정갈을 보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속히 오셔서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만 말해도 오실 거라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직설합법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이렇게만 말해도 뭐 벗은발로 달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과 돈독한 관계고 돈독한 관계다 보니까 의지하고 의지하다 보니까 기대가 높은 거죠. 두 자매는 예수님이 만사 제쳐놓고 달려오실 것이라는 걸 찰떡같이 믿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말이 필요 없죠. 사랑은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뭐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곧장 오시지 않았어요. 뭐 오시긴 오셨는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로 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증가를 받고도 이틀을 더 머물다가 뒤늦게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뭐 느릿느릿 오신 거예요. 이틀 늦게 출발했는데 도착했을 때는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4일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오는 것도 막 정말 뭐 거북이 걸음으로 온 거예요.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간만의 차이로 늦게 와도 미운 털이 박힐 텐데 나흘이나 늦게 온 겁니다. 간만에 늦게 와도 왜 이제 왔어? 뭐 이럴 건데 나흘이나 늦게 온 거예요. 4일이나 늦게 온 거예요. 이미 죽어서 뭐 냄새가 풀풀 날 이 지경이 됐을 때 온 거예요.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이 밉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을 거예요. 서운하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두 자매가 보인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의상, 그래서 상주니까 예의상 조문하러 온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집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눈을 반짝반짝반짝거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들으려고 했던 소녀, 바로 그런 소녀였던 거예요. 그런 소녀였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도 시큰둥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시든지 마시든지.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서운하다는 거예요. 지금 삐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마음에 서운함과 섭섭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면요, 더 찐한 서운함이 이 마르다에게서 이렇게 풍겨져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왜 그때 안 오셨느냐라는 서운함과 원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때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 이제 왔어요?
그런 말이죠. 오라고 할 때는 오지 않다가 뒤늦게 나타난 예수님이 못내 원망스러운 거죠. 어쩌면 밉기까지 했을 겁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마리아 안에 있던 열의와 열정과 모욕도 다 같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울고 앉아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생기가 돌려면 그래서 기대감부터 살려내야 됩니다. 열정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 안에 먼저 기대감부터 불어넣어야 됩니다.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시리와 절망을 몰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안에, 우리 안에 기대감을 불어넣는 것이 도리어 시리와 절망을 쫓아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대감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어떤 놈들일까요? 기대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요, 바로 내 중심적 사고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엉뚱하죠. 기대감과 내 중심적 사고 방식을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지만 여러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와야 한다라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이고 그 두 자매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속히 와서 나사로를 고쳐줘야 된다라는 것은 순전히 그 두 자매의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병들지 않는 사람은 또 어디 있으며 죽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병들고 누군가는 죽잖아요. 이건 그냥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 오라버니는 꼭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 두 자매의 생각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인 거예요.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를 당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생각대로 누군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못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죠. 뿐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그리고 미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나사로의 수명이 여기가 그의 딱 살아야 될 수명이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가까운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은 이런 걸 이제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명히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면 무조건 상대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말을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아기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아기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기들은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면 젖을 주고 울면 재워주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팍팍팍 돌아간다고 아기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유아기적인 것이 우리 삶에 어른이 돼서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를 누군가는 무조건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나 아빠가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무조건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식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시잖아요.
삶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주도권이 월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근데 내 주도권이 너무 강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주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권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이 월권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주도권을 잃지 않되 남을 조정하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주도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남을 조정해요. 뒤에서 조정해요. 쟤는 저렇게 하고 쟤는 저렇게 하도록 막 그렇게 조정을 해요. 그거는 결국 관계를 결국은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삐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의 기대는 수시로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나자빠지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더 쉽게 우는 거예요. 더 쉽게 감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왜냐? 아기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고 그렇게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얼마나 쉽게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지게 되는지 이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떠나야 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하려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순전히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엄마 아빠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때로는 이런 역지사지가 있어야 돼요. 이런 역지사지가 꼬인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질 때 감정의 기복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일이 어찌 될지 미리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 없나요? 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처음에 전가를 보냈고 그 전가를 보낸 그 사람이 가지고 예수님의 그 대답을 가지고 왔는데 그 대답의 내용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마르다는 그리고 마리아는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말만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죽지 않을 병이라 했는데 오라버니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해하게 되고 이렇게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 기대감은 신뢰가 깨어질 때 등달아 같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 했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의 말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도 같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에 서운한 거고 섭섭한 거고 기대감도 무너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사람의 어떤 말을 들으니까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그러면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겠지만 자다 깨는 것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건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가서 그를 살릴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게 될 것이고 만천하에 천명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분명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헛소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냐 혹은 하나님 중심적이냐에 따라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르다의 생각 속에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그럼 하나도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2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름 지금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어요. 뭐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약간이죠. 그죠? 약간 지금 뭔가 좀 그 기대가 약간은 있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예수님은 마르다의 한 가닥의 신락 같은 신앙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에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거의 기대가 고사 직전에 있어요. 마르다 속에 마리아도 마찬가지겠지만 마르다 속에 이 기대라는 게 거의 고사 직전에 있는데 그 고사 직전에 있는 이 마리아의 기대에 지금 예수님이 기대감이 더 생길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일어날 일로 여깁니다. 아직까지 현재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미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오라버니를 살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너희 오라버니를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의 이 선포를 듣고 곧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지금 이 맥락 속에서 볼 때 뭔가 이상해요.
그럼 주님 지금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 그럼 지금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세요 지금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데 이 맥락에서 볼 때 뭔가가 부족해요. 예, 여전히 기대감이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오라버니를 살릴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공연불처럼 들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너희 오라버니를 살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나중에 부활하실 때 그렇게 하시겠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를 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중심 이동부터 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먼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도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자기 중심이면 아무리 정말 고귀한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놀라운 것을 보아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죠? 오뚜기는 다시 일어서는 게 쉬워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무게 중심을 아래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무게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다면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다면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할 거예요. 이런 오뚜기 같은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고 복원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로 이동해서 떨어져 있던 우리의 기대감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습니까? 심적으로 침울한 상태에 있습니까? 감정이 우울합니까?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무슨 일로 기운이 빠졌습니까? 무슨 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로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습니까? 다시 우리 안에 기대감을 불어넣읍시다. 희망의 공기를 불어넣읍시다. 그래서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다시 떠오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희망이라는 기대감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안에 이 기대감을 불어넣읍시다. 이 희망을 불어넣읍시다. 그리고 생각을 바꿉시다. 내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다시 떠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철저히 무너졌던 욥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기대감을 불어넣으시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기대감을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살리는 이야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살리는 얘기, 기대감을 불어넣어서 다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얘기가 오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